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시인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선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성소는 글자 그대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소 앞에 유다의 성소라고 합니다. 자, 유다는 민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 말은 민족의 성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택하셔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유다 민족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땅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땅, 우리 이제 그런 땅을 성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지, 그 땅을 성지,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한평생 마음속에 늘 영적인 소망이 있다면 내 나그네 이전 가운데 한 번은 그 성지를 한번 다녀오고 싶은 그런 열망이 다 있으시죠. 물론 사는 것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건도 돼야 되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를 다녀오려면 여러 가지가 좀 맞아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또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환경도 또 이렇게 맞아야.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여건이 서너 가지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우가 딱 맞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요. 또 시간과 돈이 있어도 건강 없으면 가지 못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다 맞아질 때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과 비슷합니다. 돌 많고 그리고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광야가 있는 곳이고 버석버석하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왜 그리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난하고 척박한 땅, 그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대표로 택해 주시고, 그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잘생기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낮고 그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을 특별히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각종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아 주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택하셔서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민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민족마다 법이 다르고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민족을 딱 택하신 거예요. 그 민족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한 언어를 통하여, 한 문화와 풍습을 통하여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 민족의 언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민족 자체를, 우리가 어떤 수구주의 민족주의를 가지고 유다 민족이 최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을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그 민족이 서던 문화, 사회, 정치, 모든 제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오셨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민족의 풍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를 연구를 해야 되고, 언어 속에 영성을 찾아내야 되고, 그 땅 속에, 그게 풀 한 폭이라도 영적으로 비유하실 때, 나무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비유하실 때, 그래서 그 민족의 하다못해 똑같은 구름이라고 해도 달라요. 한반도에 떠 있는 구름하고 유다 민족 떠 있는 구름하고 다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똑같은 불이라도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세미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족의 흙 한 폭이라도 덜풀도, 그리고 구슬초, 덜풀의 하나라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잘 찾아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평신도들은 이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서 평생 한 번 정도는 성지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도 그런 동일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유다 민족, 유다의 그 영토,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열방의 민족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또 열방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걸어오셨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땅,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3절에 보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3절입니다. 답변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다, 여기 바다는 어떤 바다를 이야기하죠? 홍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던, 바다의 모든 바다를 대표하는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다를 쫙 가르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요. 요단은 어떤 강을 이야기하죠?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또 그걸로 지나가게 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먼저 유다 민족을 택해서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택한 그 땅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유다 민족만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다. 한 민족도 사랑하시고, 저 중국 민족도 사랑하시고, 아멘이 좀 줄어드네요. 일본 민족도 사랑하시고, 더 줄어드시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때 이제 의인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의인법이죠.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홍해 옆에 서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그 홍해 옆에 있는 그 홍해 강 옆으로 쫙 서 있는 그 산맥들이 깜짝 양들처럼 화들짝 놀랐다는 의인의 표현을 쓰고 있죠. 왜 안 그럴까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만약 옆에 여러분들이 서 계셨다면 아마 이거는 미치고 환장을 누르실 거예요. 정말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바다가 갈라지네. 이거 뭐야 이게 정말. 그 산의 산양들이 껑충충 뛰며 돌아다니는 그런 의인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가르실 때 옆에 서 있는 쭉 산맥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이렇게 시인은 이런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의인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이것을 또 반복합니다. 5절과 6절에 3절과 4절에 했던 말씀을 강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합독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시인은 홍해와 요단강 사건을 반복하면서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영적인 큰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는 신앙 고백이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반석을 써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조그마한 돌 보고 야 반석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조그마한 주약돌 보고 야 돌이 크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반석은 큰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큰 반석. 그리고 여기에 반석을 쳐서 그랬습니다. 어떤 물이 되게 하시며 못물이 되게 하신다. 못물이 되게 하신다. 이게 못이라는 말은 우리가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을 못이라 그러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거는 그냥 물이 많이 고이는 저수지의 물이 아니라 그 많은 물이 고이는 곳에서 계속 그 깊은 곳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수지의 물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계속 퐁퐁퐁퐁 신선하고 살아있는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차돌은 아주 단단한 돌을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반석의 또 다른 성질입니다. 큰 돌인데 그 돌은 석회암처럼 푸석푸석하고 누가 때리면 깨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화강암처럼 그냥 단단한 돌, 정으로 쳐도 나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죠. 뭘 쳐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돌. 그 돌로 무엇이 되게 하셨도다? 샘물. 그래서 그 돌에서 샘물, 끝없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그 신선하고 살아있는 물, 그런 물이 계속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저들이 목이 말라 힘들 때에 목이 마른다고 죽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목이 마른다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죽겠네, 가난해서 못 살겠네,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것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팔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지만 뭐 생활할 수도 있고 뭐 쩔뚝쩔뚝거리면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없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가시 하나 박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 눈에 티 하나 들어왔다고 다른 사람 죽는 게 아니다. 옷 없다고 죽는 게 아니다.
집 없다고 죽는 게 아니다. 돈이 없다고 죽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죽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하나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죽겠다, 힘든다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한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건 그 사람 운명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다고 죽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래 광야는 힘든 곳이죠. 원래 인생은 힘든 것이잖아요. 힘든 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견디면 되거든, 이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힘든 여정을 잘 이기고 끝까지 통과하면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힘든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 그 운명이에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셔서 그건 그 사람의 또 운명입니다. 그런 사람의 복입니다. 뭘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가 뭘 하나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누가 뭘 하나 줘도 이것도 뭐 선물이라고 줬냐 이러면 그 사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콩 한 쪽을 줘도 콩보다도 콩을 주는 그 사람 마음이 고마운 거지. 그 자꾸 현상 가지고 비교하고 이것도 주려면 뭐 이렇게 콩이냐 수박을 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 없다고 죽는 게 아닌데 저들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주신 사건이 반석에서 물 사건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6절하고 오늘 시편 114편 8절하고요.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을 숙제로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 제가 이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내일 새벽은 꼭 참석하셔야 돼요. 아마 두 분은 오늘 성지순례 가실 텐데 영상으로 보세요.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놀라운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자 6절만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간질나도록 제가 6절은 안 풀어드릴 텐데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내일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 때 반석을 쳐서 또 생수를 주시고 또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하고 복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의 첫 시간에 어린 양들처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와 싸우니
또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성경의 비밀들을, 생명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친히 머리마다 안수해 주옵시고 축복하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지를 사모하며 또 성지 순례를 떠나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또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에 성지의 순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